혹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학업에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분들이 여러분이 업에 성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의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학업하고 업이 딱 통하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뭐해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왜 안 통하냐면은 따로거든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거 봐보세요. 강단하고 내 삶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렘넌트데이인데 제가 3부 때는 조금 적용하는 걸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제가 2부 때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가만히 봐보세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걸 보세요. 그럼 이 흐름을 놓고 흐름을 바꾸는데 렘넌트를 맞춰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그냥 키우지 마시고 지금 사실상 창세기 3장 1장 27절에 이 에덴 경제죠. 에덴 경제 요게 깨지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경제가 전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장악했냐면 농경이었어요. 농경 산업이죠. 그리고 이건 사실 1차 산업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초 산업이니까. 18세기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저 서구 중심으로 뭐가 발달했냐면은 산업화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거의 전 지구를 확 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이걸 하려고 이 산업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된 거죠. 기계가 이제 이 산업을 주도한 겁니다. 이게 2차 산업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게 발달한 데다가 우리나라는 30년 동안에 이후부터 막 급속도 다 놓은 겁니다. 세 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계화와 그 다음에 이게 자동화와 이런 거. 저는 핸드폰 차 주면은 이게 자율주의 그냥 딱 그거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아주 반자율이죠. 아직까지 적어도 한 30, 40%밖에 안 나왔죠. 이게 70%가 나와야 이게 차가 안전하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나오겠죠. 자동화로. 지금 여기 지금 40대, 50대, 60대 이상은요. 요게 30년 동안에 완전히 우리 시대에 나온 겁니다. 이거 보통 이 시대에 다 나오지 않는데. 그러면서 급속도로 뭐가 나쁘냐면은 요게 이제 완전히 지능화로, 다시 말하면 로봇 산업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굉장한 이런 융합 경제, 이게 이제 급속화된 겁니다. 사실은 요 세 가지가 우리 기성세대는 관계없이 우리가 딱 접하게 된 거예요. 접하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핸드폰 기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아이들한테요 한 5살 탁 줘보세요. 그거요 몇 분 만에 딱 찾아내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지능화 쪽이거든요. 자동화와 지능화가 기계화가 한목이 돼가지고 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게 갑자기 팍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두 번째 어떤 상태가 오냐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관계에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와 이걸 또한 후유증이죠. 이런 게 뭐가 딱 와버렸냐면은 당장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당장 봐보세요. 직업이 고갈되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당장 은퇴는 보통 50 중반, 60대 안 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50년 동안은 살아야 되는데 당장 못 사는 거예요.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딱 보냐면은 이게 발달되면서 굉장하게 전쟁이, 이것도 전쟁도 봐보세요. 완전히 기계가 지능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보세요. 범죄도 완전히 지능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가 총 하나 쏴라 그러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 우리는 연습합니다. 빈총 가지고요 뭐 피아라를 갖다가 며칠 동안 합니다. 며칠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번 쏴는 사는데, 요즘 조금 어린 아이들은 딱 주면 그냥 바로 총 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쏴봅니다. 어제도 봐보세요. 15살짜리 아이가 미국에 갈기불은 그냥 그런 걸 보고 그냥 아이들이 그걸 답습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범죄 쪽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 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오냐 하면, 이러다 보니까 막 분열, 우리가 하면 집착, 중독,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살이나 뭐 자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일본의 디사이저라는 유명한 학자가 책을 하나 썼어요. 지금 이게 영화나 또 이제 이게 넷플릭스에만 나왔죠. 그게 뭐냐면 인간 실격.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완전 유명해진 겁니다. 유명해지자마자 이 사람이 자살해버린 겁니다. 이 디사이즈가. 그러니까 자살하고 나니까 그 책을 보고 영향 입은 사람은 다 자살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책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은 다 자살하는 겁니다. 이게 막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드디어. 요거를 우리가 뭔 제도로 해결하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은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막 뭡니까? 막 물을 못 먹고 홍수가 되면 영적 지향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놓고 5차 산업은 렘넌트 산업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렘넌트 산업, 렘넌트 경제를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이 이걸 주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뭐 3단체가 만들었다, 그 다음에 프리즈 매니지먼트,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산업을 주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조금 깊이 들어가는 데서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할 건 뭐냐면 요것만 해주라니까요. 진짜 우리 아이가 조금 말이 좀 늦게 터진다, 조금 그런 거 어느 시기에서 마요. 원래 말이 늦게 트는 아들이 성공한 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엄마 젖을 갖다가 언제까지 먹으면 학교 갈 때까지 먹입니다. 그때 거의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요? 보통 6살, 7살까지 먹이잖아요. 먹이고 학교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보냈다는 것은 우리처럼 2살, 3살 아니고 6살 그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 그때까지 뭐냐면 모세하고 이걸 암송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머릿속에요 모세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 외웁니다 그거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딱 심으라니까요. 다거 말고. 그럼 어떻게 심을 것이냐 제가 3부 때 말해볼게요. 3부 때 이제 새가족도 오고 우리가 좀 다양한 우리가 신앙 이런 게 오니까 3부는 좀 적용을 이야기하고, 2부 때는 여러분 지금요 시대를 놓고 쭉 가보라니까요. 가만 두면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막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 안 합니까? 책을 보고 나면은 꼭 선생님 부모님이 그 책을 포럼을 해주라니까요. 뭐 읽었냐 이거 다 읽지 말고 들어보고 포럼을 시켜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바로 이게 들어가 봅니다. 머릿속에 이런 게 감동받죠. 당장 저 서울에 있던 그 홍정욱 씨 보세요. 이 사람이 뭐 지금 21세기 무슨 뭐 만들고 어떤 국회의원도 안 했습니까? 이분이 남궁은 씨 아들 아닙니까? 이분이 어릴 책을 본 거예요. 어릴 때 누굴 봤냐 하면은 머릿속에 딱 들어간 게 뭐냐면은 그 미국 대통령
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졸업한 초트 중학교, 초트 고등학교, 하버드 대학교 간 거예요. 어릴 때 그냥 혼자 간 거예요, 미국에. 이래가지고 안마당이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서 불 꺼놓고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홍정욱 씨가. 이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한 우상이 다닌 그 하버드대, 거기 수석 졸업을 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죠. 이래가지고 그 하버드 졸업한 선배들의 이런 거죠.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영향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랩런트들이 가만 둬보면요, 이렇게 확 휩쓸려 간단 말이죠. 휩쓸려 가면 이제 우리를 못 막아요. 그래서 휩쓸려 가는 거는 놔놓고, 여러분 뭐 하시냐면 바르게 딱 중에 심으라는 거예요. 원래 미국 가면은 위조 지폐 감별사가 없습니다. 뭡니까? 지폐 감별사만 있어요. 달러 감별사만. 진짜를 계속 보면 가짜 그만 보인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조 지폐 감별사 있잖아요. 진짜를 계속, 진짜 주가 되도록, 그 주가 뭐냐 하면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언약식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요. 됐죠? 아마 이번에 우리 그런 집이면은 이게 본캐가 될 겁니다. 엄마가 아이 딱 낳자마자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해야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들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 왔습니다. 해결 못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가 어떡합니까? 사명을 딱 심어야 돼요. 네 사명은 이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다. 뭐가 주도할 것이냐? 언약과 주도하는 것이다. 당장 우리 아이들 나가면은 교회도 못합니다. 바빠가지고. 그 시스템이 교회 모르는 시스템이라니까요.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가니 영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수리남 이 영화 놓은 다음에요, 기독교 어마어마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봐,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랍니다. 목사는 저런 인간이야 이랍니다. 이렇게요. 완전히 이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영화 하나가 이 중요하거든 이거요. 사실상 안 그런 게 더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놔놓고 합니까? 이리 가서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 보세요. 이래 가서 합니까? 성인식을 딱 아이들을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동센터, 인재학교. 제가 어제 이걸 5개를 갖다가 다윗의 인생을 딱 비해가지고 사람에게 설명했죠.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네 번째 보세요. 이래 어떻게 합니까? 파송하는 겁니다. 아이고, 군대나 가볼까? 이랍니다. 일이나 해볼까요? 시집이나 가볼까? 이랍니다. 아니에요. 가정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너머집에 시집가는데 이거는 완전 이민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지금 결혼한다, 이거 이민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교 간다, 이거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 보세요. 우리가 이제 헌당하고 임직하고 기념식 하는 거죠. 이게 쫙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이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육자들도 디지털 리더십을 빨리 발휘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계화하자 말이 아닙니다. 지능화하자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머리들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다면은 영구시 말고요. 초등, 중등 사역자는요 20대가 해야 돼요. 왜요? 통하는 아이들 해야 돼요. 30 넘었다, 애들 안 통합니다. 얘들하고 코드가 안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빨리 뭐합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20대 교육자가요 10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덕계명이 같아. 우리 20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누굽니까? 동명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한빈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뭐 주혁이. 이 친구들 참 목사 될 거거든 앞으로. 목사 되려고 생을 가는 사람 어떡합니까? 이렇게 딱 키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키워줘야 돼요. 우리가 놓고.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안 하면 할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봐보세요. 국공립은 삭감시키고 이제 뭡니까? 자율형은 또 다 돈 밀어주고. 이게 정치가 바뀌면 다 바뀌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혼란해서 죽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고민들 내가 3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요 정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놓고 뭘 준비할 것이냐 우리가요. 시대와 우리 후대를 놓고 여러분 딱 가슴에 몇 가지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나의 교회는 절대 언약 가진 교회다. 여러분, 내가 있는 교회는 절대 언약 가진 교회다. 이게 들어버려야 돼요. 다른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절대 언약만 말하는 교회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다가 뭘 주십니까? 절대 언약이 맞다는 증거로 절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증 좀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병들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가난하게 만들 겁니다. 집사님에게 신방에서 그랬습니다. 집사님이 담주교회 왔다는 걸 내가 자랑스럽게 해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담주교회 성도라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내가 담주교회 살았구나, 이걸 자랑스럽게 해줄 겁니다. 난 분명히. 나는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분들, 전사님들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구나, 난 그걸요 자랑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왠지합니까? 그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못 만든 게 내 잘못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축복. 자, 그거까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대명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새벽에 받는 걸 보고 여명이라 그러죠. 보세요. 자, 여러분이 꼭 봅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뭐였습니까?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뭡니까?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요만 알아듣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봐보세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부른다. 그냥 형상은 복인데 불어넣으세요. 생기. 하나님이 영이 딱 도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의심, 두려움, 염려, 불신앙, 그거요, 그게 원래 우리는 없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막 쏟아지면서 갑니까? 불안한 거, 이제 잠이 안 오고 두렵고 초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이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여러분, 두 개 안 줬습니까? 거기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안식이죠. 그러면서 가정의 축복, 이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참, 이 교회 어마어마.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단 한 번도 바로 된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인들 단 한 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니까, 여러분이 교회니까.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이 내가 교회인데 여러분의 상태를 봐보세요. 요거를 모르니까 어느 날 요게 내 상태, 에덴 경제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그 말이 무슨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죠. 떠나는 그 순간에 무슨 경제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이 이걸 주도한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앞선 나라가 누굽니까? 애굽. 보세요. 그래서 믿는 신자를 노예로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내가지고 이 산업을 주도한 겁니다. 농경 산업을. 쌀 팔아가지고. 성경을 봐보세요. 맞죠, 그죠? 이거 제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시대마다 진짜 이거 아는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걸 주도하게 만든 거예요. 주도하도록. 어마어마하죠, 그죠? 모세,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이 딱 알면 돼요.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어릴 때만, 어릴 때. 꼭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내 상태가 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떠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뭐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래요. 이제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걸 주도하는 거 대단해 보이죠? 이제 보니까 막
교회 와서 아이들이 교회는 별거 없는데 밖에 나가니까 대단해 보이거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보세요. 사람들이 막 성공을 막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어마어마해 보이고. 안 그렇습니다. 지금 죽을 판입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파괴, 대적, 원수 맺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게 파괴 아닙니까? 이걸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원수 되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없애는 거죠. 이거는 당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 이래가 어떻게 합니까? 지하에 놓으니까 갈 때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벌써 한 30% 늘어났습니다. 왜냐합니까? 그냥 코로나 때 비대면 들이다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영적인 건 한번 해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오늘 난 아침에 더 일났는데요. 다시 좀 일났거든요. 눈 떠가지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좀 씻었단 말이죠. 그때 금금한 겁니다. 벌써. 근데 우리 재작년에 그 추울 때 4시에 일나가지고 어떻게 6시부터 예배 드렸는고. 난 여러분이 대단해요. 나는 목사님 그렇듯이만은 여러분은 도대체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목사 만나야 되는데 절 만나가지고 새벽 10시에 올라오면 4시에 올라야 됩니다. 이래가 10시부터 뭐 9부까지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들 맨 앞에 집에 안 가시고. 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교회는 된다. 왜냐? 보세요. 우리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 왔다. 벌금 내라고 벌금 내가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그죠? 누가 이겼습니까? 복음이 이겼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호했습니다. 내가 그 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만들어내가지고 이 문화를 바꿔줘야 돼요. 어떤 문화요? 복음 문화로 에덴 경제를 바꿔줘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이 허감이 완전히 다장해봅니다. 자, 이래가 어떡합니까? 완전히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나 물질 성공 이밖에 몰라요. 복이 뭐며 축복이 뭐며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에덴.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인데 이걸 행복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셨나요? 어제 천태호집산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 전서에서는 이제 가족이 다 전부 다 한국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가가지고 오래 살다 이제 우리 다 들어오셨죠. 그 집사님이 이제 중국 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와이프하고 이제 이렇게 애가 처음 봐올 자매라. 그 이제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조선족 학교에 보냈답니다. 조선족 학교에. 그리고 학교 갔다 오더니 이 자매가 아버지가 이러답니다. 아바이 식사하시라요. 조선족 학교니까 아바이 식사하시라요. 그 길로 그 학교 안 보냈답니다. 그럼 한국말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지금 북한말 가르치잖아요. 조선족 학교. 이래가지고 한족 학교를 보내. 한족 학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한국말 가르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막 한국말 너무 잘 알아요. 통역도 잘하고 영어 중국어 잘하지. 그래서 지금 인민대 나왔잖아요. 아,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뭐가 들어가네. 이게 이제 갈라지는 게 이제 막 이 축복을 어떡합니까? 나와가지고 못 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걸 대적하는 겁니다. 뭐 가지고 이거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매주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씩 몇 시에 나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뭘 찾습니까? 여러분이 내 언약을 잡아내니까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살리라고 언약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질병, 가난, 어려움 없습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안다는 가정을 당합니까? 가정 살리라고요. 왜 우리 가정은 자녀 문제 왔습니까? 자녀 살리라고요. 왜 나한테만 경제 문제 옵니까? 여러분 잘못 쓰는 게 아니라 합니까? 뭐 하라고요? 그 사람 살리라고요. 싹 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언약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느니라.
아담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셔서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물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런데 노아 가정은 물 때문에 살은 거예요. 여러분은 가난, 질병,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라니까요.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러분에 창세기 11절 3절에 뭘 주셨습니까? 언약적 축복. 참 어마어마하죠. 언약적 축복.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였다고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다. 언약적 대표적인 축복. 큰 민족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 겁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불가항의 축복.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기념비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언약입니다. 딱 여기까지 출발하니까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여러분 할 게 아닙니다. 고민도 하지 마세요.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우리 세 가족이 교회 터가지고 이 어려운데 건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노. 목사님 힘들겠다. 나 힘을 안 듭니다. 뭐가 힘들어요? 내가 힘듭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될 거니까 언약을 잡으세요. 자, 여러분이 두 번째 꼭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잘 보세요.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안 옵니까? 광야 갑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여러분이 광야를 갑니다. 괜찮아요. 뭘 붙잡으시냐면 여러분이 광야 가는 중에 절대 해답을 잡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라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답이 뭡니까? 문설주 피바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축복이죠. 여러분 피 언약 붙잡으세요. 예수 피는 여러분의 모든 가문관을 살릴 것입니다. 예수 피. 이래 어떡합니까? 이거 합니다. 출애굽.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서 언제 나옵니까? 운명 갈 때 이거 언제 나옵니까? 예수 붙잡을 때 나옵니다. 어떤 예수요? 오직 예수. 여러분 자녀 가슴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오직 예수. 과거 아무 상관없다. 우리 부모 내가 살릴 것이다.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핵 만들고 한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전 미 공군 태평양 사령관 맥거리가 말했잖아요. 맥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 경제 차이가 60배입니다. 60배 1.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60배 같으면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김정은이는 알고 있다. 혹시 지금 이 간첩 있습니까? 간첩 손 두지 말고 잘 들으세요. 간첩 잘 듣고 김정은 씨에게 전달하세요. 제 말을 지금 치세요. 빨리빨리. 간첩은 핵폭탄을 발사하는 순간에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요 2,000발이 날아갑니다. 2,000발이. 이게 지금 군사 기밀인데, 그러니까 2,000발이요 동시에 한 군데 가는 게 아니고 저 평양부터 해가지고 저 북한에까지요 어느 지점에 갈 것이라는 게 싹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핵을 발사하는 순간에 15분 만에 북한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핵을 발사하는 순간에 15분 만에 김정은이 사망합니다. 그걸 누가 하냐? 본인이 알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압니다. 그럼 아는데 왜 저러냐? 이거 아니에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으로 들어가. 여러분, 북한의 무기는 전부 70년대 무기입니다. 80년대. 그러니까 띵띵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싹 다 무기가요 2000년대 후반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가 못 당합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세계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탱크는 독일이 대단히 유명하거든요. 독일의 레오파르드라고 하는 탱크 회사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대단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삼성이다, LG다, 그 다음에 현대다, 기아다. 딱 전시가 되죠. 전시가 되면 전부 이 회사에서 무기 만듭니다.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나라라니까요. 시스템. 그래서 기업이 살아야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기업이 살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딱 틀은 다음에 그 사절반 다음에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런 유럽 장관들이 한국을 계속 방문합니다. 왜 방문하냐? 한국이 그만큼 앞서가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뭐 집을 누구 이름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아이들 가지고 들어갈 통장은 그거 다 부인이 하라니까. 부인이 다 감당하고 남편은 큰 거 해요. 핵 문제 그런 거, 남북 통일 문제. 남자가 쫀쫀하게 이 집 누구 이름으로, 남자가 쫀쫀하거라. 남자 쫀쫀하고 통장 가지고 지금 얼마 썼냐? 그냥 여자 다 줘요. 알겠죠? 자녀 교육 여자가 다 시키라니까. 돈 더 가는 거. 뭐 들어간 거 하지 말고. 남자는 뭐 합니까? 어떻게 남북 통일할 것인가? 그렇죠? 핵무기가 쏴지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세계 평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그 남자가 하려합니다. 남자는 멋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냐? 내가 늘 말했잖아요. 보세요. 새절기, 언약궤. 이게 처음 뭐 해볼까? 광야갈 때, 광야. 여러분, 광야갈 때 가장 좋은 걸 다뤘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보세요. 레이기입니다. 이걸 만들어놓고 뭐하고 말씀입니까? 절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광야가는 중에 절대 은혜를 받으라니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뭐 이러나 저러나 아닙니다. 뭘 만들었겠습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회막을 만들어라. 장막을 만들어라. 이게 뭡니까? 이게 성전적 교회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민수기입니다. 우리 지금 민수하고 있죠. 이걸 가진 절대 제자. 여러분, 이제 우리 추수감사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그걸 준비를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와, 대단해 저 나라들. 포도송이를 거인 둘이가 메고 가. 우리는 못 간다 이랍니다. 이거 딱 보고. 이거 보세요. 못 가죠. 당연히 못 갈 수가 없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갔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후대가 나와야 돼요. 그 벌벌 거묻고 교회 와가지고 퇴비 만원 낸 가지고 벌벌 떨고 밖에 나가가지고 10만원 100만원 퍽퍽 쓰고. 이거 봐보세요. 참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딱 머리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걸 갖다가 어떤 제사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기구와 단에 기름 발랐다. 치유. 치료가 아닙니다. 치유. 기구하고 단에다가 기름, 거룩하게.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딱 들어줘. 모든 사람은 다 살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다. 그게 뭘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마음 먹었어요. 다 살린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잘못 알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잡히는 그게 손해입니다. 자, 족장들이 뭡니까? 예물을 드렸다. 서밋. 어떻게 드렸습니까? 족장들이 드린 예물이
매일 드립니다. 매일 12일 동안.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한번 2부 끝나고 성경을 한번 레위기 7장 읽어봐 보세요. 첫째 날에는 12절, 둘째 날에는 16절, 24절에 셋째 날, 30절에 넷째 날, 35절 다섯 날, 족장 12명이서 매일 드렸다요. 그 드린 액수가 얼마냐? 은 2,400세겔, 금 120세겔, 소가 36마리, 말이 144마리, 염소는 72마리. 요걸 어떡합니까? 요걸 가지고 무엇을 어떡합니까? 요걸 가지고 교회, 다시 말해 성막이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에게 나눠줬습니다. 요거를 전 세계에 보냈다니까요. 이거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전세를 걷지 않잖아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 거라. 근데 그걸 또 뭡니까? 타락시킨 겁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이리 가야 됩니다. 2, 3, 7까지. 가려면 봐보세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은 정말로 예물 드릴 때 여러분이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이 족장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쁜 마음으로 제자입니다. 누가 뭐 교회가 또 그러니까요. 우리 그때 진단 조장님을 한 장에 불러가지고 네 집 팔아서 헌금 다 하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개면을 봅니까? 교회 재정이 어떻고? 사람들이요. 여러분 재정이라는 거는 적어도 교인이 한 30명, 40명까지 다 공개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썼다. 근데 교인 100명, 200명, 300이 나가면 말을 못해요. 벌써 우리가 올해 6월달까지면 10억이 넘어붙는데 어떻게 다 이야기 다 합니까? 그래서 재정구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실장을 세우고 재정부를 세우잖아요. 그분들을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맞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따라갈까요? 그분들이 계산 잡고 결산 다 하잖아요. 그걸 믿고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렘넌트구도 세우고 재정구도 세우고 전도구 세우고 이래가지고 싹 흩어지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하면 돈만 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은요, 본부 집회하면 돈 회비, 저 회비를 어디 쓸까? 그걸 네가 걱정하노? 그걸 지가 걱정해. 이밖에 몰라, 이밖에. 은혜 받아라, 이 사람아.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어디서든 말든. 사람 생각이요, 너무 이상해요. 완전 불신자라. 제가 보니까요, 세계 제일 가난한 사람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진짜. 일본 사람 가난합니다. 참 가난합니다. 내가 보니까 최고 부유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어디 밥 먹고요, 내가 내겠고 꽃 찢어집니다. 내가 낸다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 미국 사람 해외 봤습니까? 그 식탁에서 돈 딱 냅니다. 터치페이. 우리도 그럽시다. 가족도 모여가지고 저녁에 또 아빠 얼마, 엄마 얼마, 네 얼마 이렇게 딱 계산 딱 내고. 그게 멋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이 없어. 여러분, 사람은 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냈겠고, 어떤 사람은 안 내려고 신발 꺼먹고 있습니다. 풀었다가 묶었다가. 변소가 안 나옵니다. 계산 안 하려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들 먼저 내려고. 우리 지금 신방 돈이 막 20명이 되거든요. 밥 사면 깨어갑니다. 매일 밥 사잖아요,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강사 오면 그렇게 대접 안 합니까? 작지 않습니다. 절대 축복.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았어요. 지상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4장 37, 44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이뤄나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우리 지상 이 땅 사는 동안의 계명입니다. 이게 절대 대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지금 11달 캠프 하죠. 기도 캠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짰는가 보세요. 다음 주간이 8장입니다. 딱 넘기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물을 줘가지고 불을 끄지 마라. 등잔 불을 핍니다. 그 다음 주 제목이 뭡니까? 나의 등불입니다. 다음 주부터 뭡니까? 새벽 캠프합니다. 제가 짠 겁니까?
짠가 하잖아요. 흐름 봐보세요. 메시지 흐름. 제가 뭐 이걸 가면서 언제쯤 일 하나입니다. 딱 나가면서 중요한 거 딱 그런데 딱 맞춰가지고. 그쵸 보세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 캠프.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운동 캠프.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뭐 한 4개월, 5개월 전에요. 이 스포츠가 짝다 뭐 이렇게 다 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그 사회직계로 쪼개내가지고 저 오산대 그 체육관. 지금 제가 보니까 오산 동탄에서 가장 좋은 체육관이 오산대 체육관입니다. 그 우리가 다 조독해야 되지. 주차장 넓지. 그죠? 그 주차장 좋아요. 공기 좋지요. 여기는 공기 안 좋아요. 차 지나가면서. 오산대는 공기 너무 좋아요. 그거 하면 막 병이 다 날 것 같아요. 그 운동하고 병 낫고, 그죠? 이렇게 참 작게 맞췄죠. 그럼요. 저도 배워서 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정은정 목사 나보고 자꾸 유광수래요. 그 스승이 그 제자지 뭐. 그러면 문화 캠프, 금요일 저녁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식사 캠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한복 입지 말고 밥 먹어야 되니까 뷔페.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한복 입지 말고 뭐냐면 청바지나 위에 그 흰 브라우스 흰 티 딱 됐죠, 그죠? 이번에 어떠냐? 불신자도 와 가까이 노는 거예요. 밥 먹고 밥도 흘리기도 하고 청바지 갖다 부풀라니까 막 그걸 닦아주고 또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딱 청바지 입고 저도 설교를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거주간만큼은 편하게 올랍니다. 그럼 매주 넥타이 고르는 것도 힘듭니다. 진짜 와이셔츠도 입기 힘들고 좀 편하게 한번 합시다. 추수감사주일날 이름 딱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두 번째 보세요. 지상명령입니다. 요거를 정말 아는 제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 어떤 제자 말입니까? 이거 아는 사람. 그래서 이걸 키웁니다. 비대면 통해 가지고 영어 예배, 일본어 예배, 그 다음에 중국 예배. 보세요. 지금 우리 렘들이 계속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신학원 들어옵니다.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경기나부육 들어옵니다. 딱 제목 잡은 대로. 그래서 보세요. 집중 학교. 집중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초신 정신 놓고. 여기서 좋은 제자가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 키워야 될까 합니다. 이렇게 경기나부지 전체를 다. 어제 물어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올라갈 때보다 같이 보는 게 너무 알차고 분위기 있고 아이도 좋아하고 공간도 너무 여유 있고 좁아서 문제죠. 그럼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지상사명이죠. 치유, 교육, 전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600지교회. 그다음 보세요. 헌당.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후대를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으로. 저 237 미래교회까지. 여러분 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붙잡으면 삽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절대 언약, 절대 축복, 절대 대명 가진 사람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